갈라디아 6장,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이 구절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6장 7절부터 9절까지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이 큽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성령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삶, 씨를 뿌리는 인생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인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또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저에게 뿌릴 씨앗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양식도 주셔서 감사하고 선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넉넉히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권능 있게 영감 있게 경이롭게 또 은혜롭게 성도들 마음에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듣는 혼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기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들 아버지는 온갖 약한 것들 다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하고 선한 양식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장소 어디에 있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 시간 또 주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주님께 헌신된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보면 헛살았다 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 되면 헛되도다 이러는 거죠.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잘 살고 싶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 뭐 형통하고 싶다 이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욕망인 것 같지만 크리스천들은 기대 수치가 더 높아요.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 기대 수치가 더 높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거 다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죠.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변화된 삶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히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보다는 물질적으로 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입,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직장인들은 좀 더 안정적이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넘치길 원합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잘 자라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저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아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소망과 원함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수학의 법칙은 반드시 씨를 뿌리고 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저희 자매가 저한테 등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법칙. 등가의 법칙. 들어보셨죠? 학창시절에 다 들어보셨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와 동등한 것만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응? 그 대가를 지불하면 대가에 동등한 것만, 그게 내가 옷을 살 때 돈을 지불하면 그 대가에 동등한, 근데 우리는 물론 뭐 더 많은 걸 원하지만 인생은 등가의 법칙이다. 그래, 등가의 법칙.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고 있다가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임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임이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다. 수학의 법칙이다. 이게 등가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연 법칙일 뿐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란 말은 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밭을 갈지 않았다, 뿌리지 않았단 말이죠.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농부들은 자신이 무엇을 뿌리는지 무엇을 심는지 압니다. 근데 심을 때는 뭘 기대하며 심습니까? 뭘 기대하며 뿌려요? 수확을 기대하며 뿌리는 겁니다.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며 수확을 소망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래요.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심어야 할 씨앗을 먹어버리면 수확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지언정 그 씨앗을 끝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심으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한 말을 심었는데 한 대를 심었는데 한 대 거두고 한 말 심었는데 한 말 거둔다면 누가 뿌리겠어요? 한 말을 심으면 몇 가마니를 수확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씨를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뿌릴 씨앗을 주시는 분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씨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씨와 빵과 열매, 씨와 빵과 수확이 전부 다 뭐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다 말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뿌릴 수 있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뿌리면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빵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뿌린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이삭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얻었다. 엄청난 수확이죠. 씨를 뿌려 100배 얻었다 그러면 엄청난 거. 그런 이삭의 이 농경법이 탁월해서 엄청나게 거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뿌린 씨앗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이삭이 뿌린 씨앗에. 그래 이삭이 엄청나게 부자 됐겠죠. 100배씩 얻으면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었다. 100배를 얻는 것은 이삭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좋은 땅에 씨를 받아서 그것을 열매를 내는 사람은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 속에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그건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겠다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건 종교인들이죠. 말씀 없이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철학자들이고 인생이 뭘 깨닫겠다고 난리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이 시대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자신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들, 토지를 버린 자들, 이런 자들도 주님께서 100배를 주신다.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100배나 받는다 했어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양과 질과 종류에 모두 해당합니다. 바람을 심는 자는 해오리 바람을 거둡니다.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둡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악을 뿌린 자는 바로 그것을 거둔다.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렸으면 뭘 거둔다고요? 악을 거둔다 이거예요.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걸 거둡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심음과 수확의 법칙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이고 거두어야 할 수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도록 주신 씨앗이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뿌린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니라.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린다. 우리 다른 걸 뿌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뿌린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뿌린 거예요. 말씀은 영적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씨앗이에요. 베드로 7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씨,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마음이나 밭에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지런히 복음 전파하신 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파종할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파종 시기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항상 예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 때가 없다 이거예요.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그러니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폭풍가 무르치든지 파도가 몰아치든지 말씀의 씨를 뿌린 데는 시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뿌려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말고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라 이거예요. 뿌리라. 전도 11장 4절 6절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려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밤에도 뿌리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나 구름을 쳐다보지 말고 뿌려야 할 씨앗이 바로 말씀의 씨앗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려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했습니다.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씨를 뿌린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며 시급한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백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주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태안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땅속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그분께서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신다.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3차 산업이 아닙니다. 2차 산업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보다 제조업이 강해야 된다 그러죠. 모든 경제의 바탕은 1차 산업입니다. 땅에서 뭔가 나지 않으면 제조업은 만들 수가 없어요. 땅에서 충분한 뭐가 나야 된다. 그게 농작물이 농업에서 나든지 뭘 캐내든지 광업에서 나든지 땅에서 뭔가 나야 돼요. 땅에서 나는 것을 만드는 게 제조업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게 3차 산업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2차 산업, 3차 산업 종사하고 싶어 하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원래 이 생산량이 없다 이러면 뭐죠? 그 agriculture죠.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농작물 수확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모든 경제는 마비돼 버립니다. 경제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밀 수확에 문제 있다. 원래 보리 수확에 문제 있다. 쌀 수확에 문제 있다. 그래버리면 몇 해 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나라마다 식량 안보라 그래서 이 수확을 수출해야 될 나라들이 거두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라 망해버립니다. 식량 안보가 안 되는 나라들은 식량을 수출한 나라들이 막아버리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린 정당, 근데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이건 1차 산업이 뭐 안 되면은 경제 자체가 돌아갈 모든 경제의 기본은 1차 산업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바다에서 뭐가 나야 되죠. 그 땅과 바다에서 뭔가 가져온, 그걸 가지고 모든 경제 기반, 그게 어떻게 하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고, 가축이 먹을 풀, 사람이 쓸 채소,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고, 시편 141편 8절에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주께서 자라게 하시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낭망하지 말고 꾸준히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자는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뿌려진 씨앗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평생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못 만났다 싶어도 전 하늘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하늘에 가봐야 알아요. 젊은 해병대원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해병대를 전역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도 안 빠지고 나는 전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주 사람이에요. 그 호주 멜버른인가 그 조지가의 전도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에 전도를 하기 때문에 조지 스트리트에 그 관광 상품처럼 유명해요. 그 사람 항상 그 시각에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자신이 내가 당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았소라는 사람 한마디를 한 명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40년 이상을, 죽을 때까지 40년 이상을 전했는데, 한 명도 이 사람이 전한 전도지를 받고 회심을 했다든지, 구원 간증을 한다든지, 내가 당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숨이 차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고 하죠. 근데 이 순회 전도자가 있는데, 영국에서 순회 전도자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서 하는데, 구원 간증을 시켰더니만, 내가 호주에 갔다가 조지가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 성경을 공부해서 잘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순회 전도자니까 여기저기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꼭 구원 간증을 시켰는데 이 양반한테 전부 다 조지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주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대체 조지가 누가 대체 이렇게 내가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이 나오나 해서 호주에서 전도하러 갈 일, 설교하러 갈 일이 있어 그분을 찾았더니 없어요 이미. 여기 맨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어디 갔냐 했더니만 지금 안 한다고. 그분 찾아갔더니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 젊은 날 삶이 방탕해서 회심한 후에 결심한 바 있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했는데 사실 나는 평생 한 명도 구원한 적이 없다. 그런 생각, 나는 그냥 헛된 열심으로 젊은 날에 객기로 하나님 앞에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한 줄로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난 당시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만난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고 뒤에 보니까 몇백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 여러분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하는 게 그 사람은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말씀 침례교회네? 이렇게 하고는 수지통에 들어갑니다. 이거 열어보는 사람 백이 한둘이고 앞뒤로 그냥 한번 봐요. 그게 또 대단한 사람이 앞에 안 보고 말씀 침례교회네? 목사 누구지? 없네? 이러고. 우리 교회는 뭐 목사의 담임 목사 누구게 안 써놓잖아요. 앞에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보고 그렇게 붙은 거예요. 대본다 그렇습니다. 이거 넘겨볼 정도면 뭐 아주 뭐 저거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뭐라?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헛된 열심이란 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를 뿌립니다. 그건 뭐냐면 말이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이다. 벙어리를 제외하고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의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28절에 삐뚤어진 자는 다툼의 씨를 뿌리며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삐뚤어진 자는 다툼의 씨를 뿌리며 다툼의 씨, 불화의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삐뚤어진 자의 말은 다툼의 씨앗이다 이 말이면. 삐뚤어진 자의 말이 그 다툼의 씨앗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잡초나 엉겅퀴나 가시는 유실수나 채소에 비해서 빨리 자라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것들은 병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뭐 가시나무가 찔레나무가 병 걸립니까? 병충해 입어요? 이것들은 그냥 잘 자라요. 뭐 매주지 않고 뭐 갈지 않아도 그냥 잘 자란다고. 삐뚤어진 자들이 뿌리는 다툼의 씨는 금방 분열을 일으키며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건전하지 못한 말은 불화의 씨앗입니다. 잠언 6장 14, 15절에 그는 자기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말이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거짓말 역시 불화의 씨앗입니다. 잠언 6장 19절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린 자니라. 불화를 뿌린 자니라. 이런 씨앗을 뿌리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데 마찬가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불화의 씨도 마찬가지로 100배 열매를 맺어요. 불화의 씨도. 다툼의 씨도 또 100배 열매를 맺으면 100배 이상도 맺습니다. 100배.
이거는 뭐 천문학적으로 폭발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툼과 불화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씨앗이다. 말이 씨가 된다. 이것은 단지 속담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복 받을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술주정뱅이 남편은 맨날 마누라 앞에 내 곧 죽을게 그래요. 그 말을 받은 마누라가 뭐냐면 당신은 일찍 죽으면 그만큼 내가 더 살게. 그런데 둘 자신이 그렇게 됐어요. 남편은 객사하고 그 할머니는 오래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남편 일찍 죽으면 명 다 받아 산다는 거예요. 맨날 그 말이 그래. 그 사람이 나 빨리 죽을게 그런데 그 말대로 빨리 죽었어. 응? 빨리 죽었어요. 말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의 보고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5, 37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이 보고란 말이 창고입니다.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을 한다. 원래 들을 때 딱 하는 말이 있죠. 판단하죠. 무슨 또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죠. 무슨 개똥 철학을 내냐 이런 말 하죠. 쓰잘데기 소리.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내 말들로, 이 말은 일상에 쓰는 말들입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를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며 건전한 영적 생활을 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목사님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영적 힘도 많이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좋게 말한 적은. 교회도 어느 정도 크게 지었고 일도 많이 하셨고 일은 정말 너무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은 몇 번의 이혼과 재혼으로 얼룩졌고 교회 내에서 인간적 관계는 거의 파멸되어 있고 그분 자식이 하필은 제 아파트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맞은편에 살아. 그 자식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의 자식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죠. 자기 남편을 잡놈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이거 황당하죠. 근데 교회는 잘 됩니다. 지금도 잘 돼요. 지금도 교회는 아주 큽니다. 완전히 이게 전부 다 그 뭐였냐 이거예요. 응?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사람도 좋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험담이라는 사람은 불평의 씨앗, 다툼의 씨를 뿌리는 신실한 마귀의 사역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악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씨앗이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 밑에서 살았는데 그럼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난 절대 안 그래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멋있어 보여. 참 난리 났지. 그분이 뭐 망한다든지 뭐 그래서 막 재앙을 겪었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 쳤어. 파라오 속에 사기쳐가지고 한 재산 갖고 나왔을 때 롯이 어땠을 것 같아요? 롯이 그런 아브라함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안 산다 싶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열받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청년들을 내본다 그분을 롤모델로 삼았어요. 응? 롤모델로. 그런 분을 곁에서 본 저는 제 별명이 면돈날, 검객, 뭐 검투사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대로 저희 혀가 누구를 악평하고 정죄한 말 어떤 내 옆에 있는 걸 발견하는데 저도 잘 나와요. 지금 현재도 가끔가다 이야기하다 보면 에이 그 사람 뭐 안 됐지 그러면 야 말하고 나서 1초 내지 2초 지나면 또 나와. 그 뭐 저절로 에이 그 사람 안 돼. 이게 그럼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아요. 양심의 가책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는 걸 느낍니다. 그럼 한참 힘들어요. 한참. 그 회복하려면 한참 엎드려가지고 회개해야 되죠. 시인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안 하겠다 그래야 되지. 이거 한번 뵙고 나면 장난 아닙니다. 응? 이거야. 상당히 영적 타격을 받아요. 타격을.
베드로 3장 9절 12절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람이니라. 생명을 하나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을 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영적인 언어와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로운 말이죠. 말을 소금으로 절여서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이런 영적 희생물들의 입술이 저주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저주를 쏟아내는 두레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로 인해서 곤혹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홀의 올무가 되느니라.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주님의 심판 방문이 이겁니다. 시편 64편 8절.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혀로 하여금 자기들을 덮치게 하리니 그들을 보는 자들이 다 도망하려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혀로 하여금 자기들을 덮치게 하리니 바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 입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기 혀로 하여금 자기들을 덮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보응 방법입니다. 자기 혀로 자기를 덮치게 하는 겁니다. 험담과 저주는 모두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덮치게 하신다 이거예요. 시편 140편 9절에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머리로 말하건대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의 피와 상관없다고 손을 씻을 때 유대인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다가 진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친 겁니다.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했단 말이에요.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같은 소문과 남의 약점 등을 결코 들춰내지 마십시오. 말이 씨앗이다. 세 번째, 사람이 씨앗입니다. 사람은 열매이기도 하지만 씨앗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열매가 곧 씨입니다. 열매 속에 씨가 들어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사역에서 가장 확실한 씨앗은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이 씨앗입니다. 사람이 열매예요. 성경은 사람이 씨앗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열매를 거두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이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 함과 같으리라. 우리를 위하여 한 씨가 뭐예요? 여기서 씨란 말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한 씨앗입니다. 주님이 남겨둔 씨앗이에요. 렘넌트,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진 씨앗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였고 무별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약속하였는데 이는 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셨고 형식만 갖춘 종교 지도자들을 쭉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 알곡 씨앗이다 말이에요. 열매가 씨앗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걔가 무엇이냐? 알곡에 비하면 알곡은 뭐죠? 주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신실히 말하는 사람이 알곡이다 이거예요. 그럼 꿈을 꾼 대언자, 꿈을 말하는 사람은 뭐죠? 겨다 이거예요. 겨다. 그 알곡과 겨.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귀한 투자는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 건물 하나 짓지 않으셨지만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학교나 출판사나 기관을 남기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성경신자들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소수의 무리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씨앗들입니다.
지금 동토의 땅에 뿌려졌는지 지금 열매가 별로 없지만 이제 예, 열매를 맺을 때는 씨앗이에요. 지금 이게 씨앗입니다. 우리 자신이 씨앗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씨앗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씨앗이. 사람이 씨앗이다요. 넷째,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이 뭐냐? 물질이 씨앗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물질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오직 내가 말하려는 바는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린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 인색하게 뿌린다, 후하게 뿌린다 할 때 뭘 뿌린다는 거죠? 이것은 연보, 즉 선교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뿌린다고 그래요. 뿌린다. 준다 그러지 않고 뿌린다 그런다고요. 응? 이 말에는 그 어떤 그 철학이나 사상이나 원리가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 자체에. 여러분이 집을 만든다 그래요. 집을 짓는다 그래요. 집을 짓는다 그래요. 한국말은 그래요. 여기서 빌드라지 한국말은 집을 짓는다 그래요. 밥을 짓는다고 하듯이 희한하죠. 짓는다 그런다고. 그 짓는다. 왜 짓는다 그런 것 같아요? 집을 만든다. 집을 세운다. 안 그러고 한국 사람 다 집을 짓는다 그래요. 밥을 짓는다고 하듯이. 그 한국 사람의 고유의 집에 대한 개념이 그 철학이 그 짓는다란 말에 우리가 시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이거 전부 다 같은 주로 보는 거예요. 그 시를 짓는다. 여러분 시를 쓸 때 시를 짓는다, 시를 쓴다, 시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할 때 집을 짓는다 그래. 그게 온통 정성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 집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집에 대한 애정이. 그 말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 말은 뭐냐? 이 연보를 뿌린다, 뿌린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금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앗을. 물질을 자기 안락과 육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가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서 쓸 때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끝이.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한 사람들은 모든 그 보물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죽을 때 아주 평안하지. 예. 기대하는 것이 거기 다 있다 이거. 내가 한 것이 땅에 헛되이 뿌려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저 위에 다 보물로 보화로 다 있습니다. 주님은 선을 향할 수 있는 씨앗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씨 뿌린 자에게 뭘 제공하신다? 씨를 제공하신다. 여러분이 선을 향할 의지가 있으면, 그런 선한 소원이 있으면 that's okay. 그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씨를 제공하신다.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감리교의 창설자가 이제 누구죠? 요한 웨슬리, 잔 웨슬리라죠. 잔 웨슬리 목사님은 월급이 그 당시에 월급이 먼슬리로 받았는데 30파운드였어요. 그 당시 30파운드는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월급이 30파운드였는데 생활비가 27파운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3파운드는 이제 11조로, 감리교는 지금도 11조 개념이서 11조로 3파운드를 드리고 27파운드를 생활비로 썼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가 엄청 부흥했죠. 웨슬리 목사는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목사로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영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돌며 설교를 했어요. 영국 전역을 돌면서. 영국에 웨슬리 목사가 없으면 영국도 똑같이 프랑스처럼 대혁명이란 피해 유혈 혁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광부들이 뛰쳐나오려고, 광부들이 이제 곡괭이 들고 뛰쳐나오려고 전부 다 쓸어엎자, 뒤집어엎자, 우리도 프랑스처럼 뒤집어엎자 그럴 때 그 광부들 앞에서 그 산에서 웨슬리가 설교를 하는데, 웨슬리 목사가 그 광부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광부들이 시커먼 얼굴에다가 웨슬리 목사 설교를 듣고 눈물을 줄 흘리다 전부 다 눈물 자국만 쭉 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일어날 걸 폭동을 막은 사람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복음 설교를 하면서 그 광부들 다 회심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났지. 프랑스 대혁명이 안 일어나고. 그 차이가 프랑스는 그런 설교자가 없었어요. 영국은 특이하게 그 당시에 위대한 설교자가 많았어요. 조지 휘필드도 있었고 잔 웨슬리도 있었고 이런 위대한 설교자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돌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 이제 급여가 100파운드로 올랐죠. 30파운드마다 100파운드마다 많이 받죠. 100파운드로 오르니까 생활비를 27파운드를 쓰고 73파운드를 헌금했습니다. 사역이 점점 커져서 목사 월급도 올랐죠. 300파운드로 급여가 올랐어요. 300파운드로 급여가 오르니까 그분의 생활비는 여전히 27파운드였고 구제비는 273파운드였습니다.
급여가 아무리 올라도 그분의 생활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분의 생활비도 그대로였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의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27파운드면 충분했다 이거예요. 매월 27파운드로 생활을 그냥 그대로 써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생활비가 10,000불이든 100,000불이든 자기는 생활비가 계속 그대로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제연금이었습니다. 다 헌금이었어요. 헌금은 성도들이 후하게 물질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아침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기 하나 구워 먹고 팁 주는 것만큼 팁 줄 때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팁은 10불 20불 내면서 헌금 10불 20불 할 때 그렇게 아까운 사람들은 내가 구원 안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내가 마음이 내가 어디에 야구장 보러 가는데 50불 70불 문제 없어요. 농구장 가는데 문제 없어. 영화 가는데도 별 문제 없어. 어디가 놀이동산 가는데 문제 없고 등산 가는데 몇백 불 그냥 써. 주말에 주일에 와가지고 50불 내려면 그렇게 아까워.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제대로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처음에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탁 열립니다. 그거는 저같이 가장 무지렁이 같이 없이 살아온 사람도 제 고3 때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헌금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제가 그 구원받은 형제들, 크리스천들한테 그거 왜 헌금하냐?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맨날 그러면서 제가 갈궜어요. 그 헌금 왜 하냐고.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헌금 왜 하냐고. 근데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후하게 씨앗을 뿌릴 줄 아는 겁니다. 더 못 내서 문제지. 더 내고 싶은데 더 못 내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후하게 물질의 씨앗을 뿌리라고 그럽니다. 탐욕스러운 성도들은 좀처럼 이런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런 설교하면 되죠. 우리 목사 드디어 헌금 설교 시작했다. 이렇게. 그리고 헌금 갈치 수단이다. 이건 헌금 갈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국제전화로. 근데 그 교회가 계속 이 헌금 프로그램이 제가 보다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헌금 프로그램이 너무 심해.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 다 해줬어요. 자원해서 하라. 그냥 감사함으로 해라.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했는데 그 교회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싫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교회는 안 다닌다.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싫다 해서 여기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한 푼 더 뜯으라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분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니까 자기 나름 조사해서 그 교회 선택해서 갔는데 그 목사 신방 와서 하는 말이 그런 마음이라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방 오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내 다음 주에 할 설교가 그건데 지금 그 마음이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오. 또 그 말 들었다 또 나한테 전화한 게 교회 옮겼는데 한 푼 더 뜯으라고요. 막 이러면서.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금 계속 받아줬어요. 계속 받아줬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지금 인식함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여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받아준 거예요. 계속 받아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안 받아주니까 이제 다시 연락 안 하더라고요. 딱 끊어졌어요. 그 사람 저는 이제 생각해. 니도 똑같은 놈이구나. 그랬겠지. 니도 똑같은 놈이구나 하고 이제 끊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마음 속에 탐욕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 탐욕을 채워줄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의 탐욕을 채워줄, 그 러스트를 채워줄, 그걸 해결해줄 교회는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지, 탐욕스러운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결코 인식하게 억지로 헌금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면
며칠만 병원에 눕혀놓으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뺏어가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 의료비 엄청나지. 병원에 며칠만 눕혀놓으면 돼요. 며칠만 눕혀놓으면 회사에서는 자동으로 파이어되고 모아놓은 돈은 다 날아가고 다음에 얻으려면 건강이 담보가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 지난 직장에서 왜 그만뒀냐? 아팠습니다. 아픈 사람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데? 우리 직장도 어려운데 다음 두 번째 취직도 어려워요. 건강이 완벽하다는 진단 설 때 오시오 이래요. 응?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겁니다.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고 향유하게 하시는 분은 내 자신의 능력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씨앗으로 주님 맺게 하신 열매 중에 일부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원하는 헌물이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헌물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에게 취를 기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든 즐거이 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하신 대로. 이것이 성경적 헌금이고 물질로 씨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뿌린 씨앗은 썩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수학의 법칙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쌓아두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흩을지라도 늘어난 일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농부가 창고에 씨앗을 보관만 하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내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줄 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못 받을까 봐 근심하지 말라고요. 내가 주긴 주는데 이 돈 떼일까 봐, 이 돈 못 받을까 봐 근심하지 말지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씨앗이단 말이에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내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럼 내가 그거 떼어도 그 이상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복을 받아 충분하다 이거죠. 주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쓴 사용 내역을 자신 앞으로 달아놓으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라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다시 갚아주시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흩어요.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잠언 28장 21절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뭐래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내가 풍성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소위 지성적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11조는 구약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외치지만 구제하는 것과 선교 헌금을 내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의무고 씨를 뿌릴 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헌금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한 것이란 증거를 얻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신약의 영적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희생물이 바로 물질의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이것을 희생물이다. 희생물, sacrifice. 이건 spiritual sacrifice. 이건 offering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것은 이렇게 사용하라는 뜻이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호요식하고 내 혼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제일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제일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고 이웃을 도와줘야 할 때 내가 못 써도 구제도 하고 선한 일에 써야 할 때 쓰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안 믿어지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트라이 해보세요. 네. 어떤 분이 참 잘 살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번 참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데 집에 가보니까 차가 2대더라고요. 난 차가 한 대도 없는데 망했다는 사람이 차가 2대니까 내가 황당하지, 한국에서. 응? 근데 문제는 차 기름값이 없어. 차가 2대 서 있어. 기름값이 없어. 내가 빨리 파시면 되지. 그랬더니 뭐 어떻게 이게 이게 린이 걸려 있대요. 참 안 됐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래도 저 할 때까지는 이렇게 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름값을 냈어요. 없는 살림에.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노발대발하든지. 기름도 안 해. 그 당시 오늘 72,000원 들더라고요. 풀로 넣으니까. 지금은 기름값 많이 올랐겠지. 그 벌써 몇십 년 전의 이야기죠. 한국서니까. 나도 넣으면서 미쳤다. 내가. 차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나를 기름이란 넣어주고. 근데 그분은 얼마나 더 황망했겠어요. 내 사정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제가 미국 왔을 때 지금 20년간 매월 200불 적금이에요. 20년 한번 세보세요. 200불 매월 1년에 2,400불이죠. 10년에 24,000불입니다. 20년에 48,000불이에요. 엄청나죠? 그 72,000불, 72,000원, 한 60불인가? 하고 48,000불 받았으면 100배 넘죠. 하나님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합니다. 제가 한국 학원 강사를 하다가 학교 갔어요. 학원 강사를 했어요. 근데 이 원장이 제 월급을 좀 떼먹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야 되니까 돈 안 주는 거죠. 군대 갈까? 황당하지. 그 당시 200, 한 달에 200 몇만 원씩인데, 구별 안 줘버리면 어떡해. 한 달만 미려도 200 몇만 원인데. 군대 내일 가야 되는데, 돈 내놓으라니까 주겠대. 어떻게 해서 같아요? 군대로 보내겠어? 그래서 제가 다닌 교회에다가 전부 다 이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돈을, 교회로 다 보내겠어요. 교회에서 다 받았냐, 안 받았는지 모르지, 얼마 받았다고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 원전이 다 줬는지는 모르겠어. 응? 교회로 다, 나한테 못 보내니까 교회로 다 보내라고 했는데, 그분도 어쨌든, 사이비든 어쨌든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교회 하니까 잠깐 움찔해가지고, 나한테는 떼먹는데 교회 거서 못 떼먹을 건가 보네.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 네, 그거, 제가 다닌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하면서 보냈어요. 응? 내가 그 교회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말고 트라이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트라이도 못 합니다. 잘 안 되더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뿌린 사람이 있고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을 뿌리고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 혹시 낸다 할지라도 사구인들이 그것을 함기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바람을 심었은즉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마찬가지로 바람을 심었는데 해오리 바람을 거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에 60에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헛된 것을 심으면 헛된 것을 거둡니다. 수학의 법칙은 헛된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면 그것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람을 뿌렸는데 심으면 해오리 바람이 되어 돌아온다. 이거 역시 100배의 수학이죠. 여러분들이 뿌린 작은 죄악의 씨앗이 후에 얼마나 큰 열매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죄악의 씨, 불화의 씨 이걸 뿌리면 당대가 아니라 자손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뿌린 헛된 것은 이 사악한 왕이 뿌렸는데 그 열매가 그 후대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오리 바람이 그들의 모든 걸 뽑아 올려서 이방 나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이 뿌린 그 바람으로 심은 씨앗이 그 왕국 자체를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뭐라고요? 모두 이방 땅에 흘러날려
그 진짜 토네이도였어요. 토네이도가 거의 불어버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시작해서 토네이도가 불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흔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어. 지금도 사람들 뭐 흩어진, 뭐 잃어버린 열집 뭐 그러잖아요. 응?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니까. 아시리아는, 유다는 몽땅 그냥 포로로 바벨론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리고 이주 정책을 쓰고 혼혈 정책을 써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돼버린 거죠. 사마리아가 돼버린 거죠. 잠언 22장 8절에 불법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가 시하리라. 불법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뿌린 대로 뭐 거둔다 이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거둡니다. 불법의 씨앗을 오래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곧바로 그 열매를 거두면 속성이에요.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심고 악을 뿌린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불법의 결과는 매우 빠르게 다가옵니다. 불법을 심고 악을 뿌려서 얻은 열매가 뭡니까? 거짓의 열매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내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경작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먹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씨앗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 우리에게 주라고 주신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뿌리고 심기만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100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뭐 누가 뿌리지 않겠어요? 100배 수익 준다 그러면 뭐 전부 다 뿌리지. 주님은 100배의 수확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야 돼요. 좋은 땅이 아니면 뿌려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그건 씨를 뿌리지 말라고요. 뿌리지 말라는데 뿌리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지 말라. 좋은 땅에 뿌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묵은 땅을 갈듯이 우리 마음은 회개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가시던 물 사이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한 마를 뿌려도 한 대도 거두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열매를 못 내는 거죠. 한 말을 아니라 멀말을 뿌려도 뿌린 만큼 손해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술지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먼저 부수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면 우리는 받은 씨앗으로 풍성한 열매를 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싹이 나서 100배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이게 100배의 수확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고 안 들으면 꽝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걸 간직해.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말씀을 쌓아두라고요. 마음에 보고 간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그것을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그게 바로 100배의 수확 방법입니다. 이게 100배의 수확 방법이에요. 그다음 이 세상의 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때 100배의 열매를 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하면 이건 복음도 3개 다 나온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인정했고 그럼 마가복음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뿌린 것의 가치를 100배로 늘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괜히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 버리지 말고 가족이 다시 나를 버린 거죠. 여기서 내가 가족을 버린다는 말은 내 가족이 버림받는 겁니다. 내가 가족이 버림받아서 가족이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주를 따르겠다 그러는데 가족들이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그럼 되냐? 인연 끊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가족이 다시 버림받은 거죠. 근데 내가 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가족을 버리게 된 거죠. 이 가족을 버린다는 의미는 그렇게
주와 복음으로 해서 버려진 겁니다. 버려졌는데 이쪽 관점에서 받을 주와 복음으로 인한 간절을 받을 때는 가족을 버리게 된 거죠. 내가 주와 복음을 안 믿었으면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버린 자는 할 때 그 의미는 버린 자예요. 괜히 몰두한 마음으로 버리면서 난 복음으로 살리라 이러면 아니 그건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 주와 복음으로 산다. 집 나간다 그러고 이거 골치 아픈 이야기지. 그건 악한 자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여야 돼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버린 자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해서 어떨 때 내가 직장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 입장에는 1월도 일해야 되는데 상 난감하죠.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럼 내가 못하지 뭐. 그럼 직장을 버린 거죠. 여기는 내가 공부하는데 의학공을 만드는데 아니면 내가 실험하는데 제작해서 취직을 했는데 낙태약을 개발해. 그건 부서에 그런 배치를 받았어. 내가 신앙양심사 이걸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회사에서 잘리는 거지. 그러면 직장을 뭐죠? 버린 거지. 그 직장에서 잘리는 거지만 직장에 버린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기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이 많이 틀려요. 여기 사람들은 이 베이커리라도 말이죠. 케이크를 하나 구워도 만들어도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 웨딩 케이크 만들어달라 그러면 안 만들어준 난 신앙양심사 못 만들어준다 그래서 고소당하죠. 한국 어느 빵집 와서 집사님 운영하는 빵집 가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지.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크리스천이 내가 떡집 주인인데 아무리 불쌍해서 오늘 큰 무당이 아니면 무당이 큰 제사 지낸다고 크게 맞춤떡을 만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맞춰주지. 나 신앙양심상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떡 못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런 사람 한국 사람 없어요. 한국에 어떤 장로가 운영한 떡집이든 빵집이도 여기 옆에 대웅전에 갖다 바칠 떡이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지. 한국 사람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앙 때문에 종교 분쟁이 없어요. 왜? 며느리가 캐톨릭이고 내가 개신교고 누가 시아버지가 불교라도 함께 모여서 짝짝꿍 잘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왜? 그건 전혀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냥 제사 지낼 때만 조금 문제될까? 평소엔 사실 별 문제 없다고요. 왜? 신앙과 사람 우리는 별개라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식이죠. 여기 사람들은 뭡니까? 동성애자라고 안 된다 그랬다가 고소하고 해가지고 소송 가고 요즘도 얼마 전에 보니까 꽃을 안 만들어줬다고 고소당해가지고 또 몇 년간 또 소송비가 얼마나 됐지. 겨우겨우 해결되는 그것도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국사를 갖다 쓰면 제가 전용으로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크리스천 주인이라도 장사된다. 좋다. 왜? 장사는 장사고 신앙은 신앙이지. 그건 뭔 상관이냐 이런다고. 네. 그래서 신앙이 삶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한국 사람들은. 제 친구도 지금 과일 파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맨날 절에다 맨날 납품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 절에서 과일 맨날 절에다 갖다 대는데 전화 통화하면 원래는 그냥 차에다 과일 싣고 가서 갖다 대는데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갖다 대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삶에 사실 별로 영향 안 미칩니다. 신앙은 신앙일 뿐이에요. 정신세계에서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 토지를 버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혹 있을 때 그거는 진짜 만에 하나지. 거의 없지. 있을 리가 없죠. 조지 뮬러 목사가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 선교사로 왔어요, 독일 사람이. 왜냐면 영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는 어떻게 영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영국에 선교사로 가게 돼서 결단했는데 뮬러 그분은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에 보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고자 결단을 합니다. 영적 소원이 마음에 끌어올라서 아주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그러나 선교사의 길을 가로막는 두 개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애인이었고 하나는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엘머가르데라고. 근데 그놈이 나하고 살아야지 무슨 선교사냐 이거예요. 나하고 살아야지 무슨 선교사냐. 그럼 뮬러가 둘 중에 하나. 네가 나와 같이 영국으로 가든지 반대로 뮬러가 못 가고 독일에 남든지 선교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누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이게 밀고 당기는데, 뮬러는 결혼해서 같이 선교사로 영국으로 가자. 그럼 엘머 가라 되는 뮬러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영국을 왜 가냐. 그냥 네가 포기하고 여기서 속에 남았어. 그냥 직장 잡고 아기자기하게 살자.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끊임없이 욕을 하는데 난감한 거죠. 둘째는 그의 아버지인데 비싼 돈 들여서 대학 공부 시켜놨더니 독일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에요. 대학 공부 시켜놨더니 독일 애들은 말이죠. 대학 안 갈 사람 전부 다 중고등학교 진로 결정해서 기술공으로 빠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독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대학까지 공부했다는 것은 뭐죠? 그럼 뭐 꿈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뮬러 대학을 나왔다고. 그 대학 공부 시켜놨더니 이놈이 말이에요. 고작 하는 말이 선교사냐? 네가 장남으로서 그게 할 말이냐 이러다 거죠. 한국식하고 비슷하네. 네가 장남으로서 그게 할 말이냐? 그래 호통을 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때로 아버지가 막 눈물 흘리면서 너 하나 믿고 살아온 애비 심정도 이해해 나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감정이 호소를 하니까 이때마다 뮬러가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배 선교사의 도움으로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했습니다. 덕분에 두 개를 다 잃은 거죠. 아버지를 버리게 된 거, 애인을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학교와 생활비를 끊어버렸어요. 또 그렇게 졸라매던 약혼자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평생 동안 뮬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가 처음에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이라고는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까는 강판 1개. 이게 그 사람이 가졌던 소유 전체였다.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당시 돈으로 750만 불 이상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100배가 아니라 몇만 배죠. 이게 몇만 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헌신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버리고 포기한 모든 것에 몇백 배가 넘는 복을 얻게 해주실 것을 이거는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된다 나중에 나한테 소송 걸지 말고 하나님께 소송 걸어요. 나한테 소송 걸지 말고. 이는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을 와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제가 빨리 고시학교 가기를 원했어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근데 제가 1학년 때 이 선교단체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꼬셨냐면 이 선교사로 외국 유학 가서 거기서 석사 박사 하면서도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거 좋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선배들 중에서 교수들이 몇 있습니다. 교수 목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영문학계에서도 이제 밀턴을 연구해서 이제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고 그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두 마음을 품 거예요. 사실은 저도 선교사도 하면서 그럼 해외 나가서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집에서는 이제 그럼 교수님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빨리 시작해서 그냥 그 고시 공부해라 이래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서울 사는데 형님이 탁 올라와서 내 방을 딱 보더니만 벽에 사발 꽂혀 있는 신앙 서적이 몇천 권이 전부 다 이렇게 벌전설교지 신앙 영문학 서적 전부 다 신앙 서적밖에 없으니까 그때 한번 막 들어보더니 털썩 주저앉더라고.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니하고 나하고 이 종교 빼고는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종교 빼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데 그때 완전 그 표정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형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믿고 뭘 했는데 뭐 갑자기 뭐 선교사 간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때 우리는 전부 선교단체니까 다 선교사야. 나도 선교사 간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미쳤다 그러고 또 어디 소문이 나가지고 동계자는 소문 나가지고 뭐 그럼 미쳤다 그러고 좀 정신 나갔다 그러고 뭐 이런 소문 쫙 퍼지고 말이죠. 그럼 뭐 내가 피해본 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저절로 다 끊어지더라고요. 저절로 다 끊어져요. 버린 거죠. 나는 버린 거냐, 사실은 저절로 버림받은 거고, 버림받은 저절로 버린 거 됩니다. 주와 복음을 해서.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 친구들 다 끊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장로교 오면 그때 친구 다 끊어져요. 다음에 장로교에서 있다가 킹제임스 성경 믿는 데 오면 장로교 교인 다 끊어집니다. 안 끊어지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여기 왔는데도 아주 장로교 친구들하고 아직도 교제가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끊어집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그전 친구들 다 끊어졌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이쪽에 왔을 때 선교단체 친구들 다 끊어졌습니다. 다음 제가 여기서 말했냐, 이거 할 때, 그 전에 킹제임스 성경 할 때 그때 친구들 다 끊어졌습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버린 겁니다. 이제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로 받는다고요. 지금 제가 더 못 벌어서 문제네. 좀 더 버리고 싶은데, 더 버리고 싶다고요. 다음. 네. 100배 되려면 많이 버릴수록 좋아요. 이렇게 뭐 1불에 100불 해봐야 100불밖에 안 되잖아. 최소한 10,000불에 100불에 100만 불 되지. 그죠? 버리려면 확실하게 많이 버려야 좋아요. 그래 100배가 제대로 투자가 되는 거죠. 셋째,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죽음에 내어줄 때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우리 몸은 하늘의 미랄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늘의 미랄이에요. 우리 몸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씨앗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다면 천년 만년이 지나도 하늘일 뿐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밀은 참새의 한 끼 식사량에도 못 맺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열매는 하늘의 미랄이 보통 100개에서 125개, 100개에서 125개 정도 맺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지. 이삭 하나 따서 세보면 보통 100개가 약간 넘습니다. 100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날 흉작이죠. 보통 100개가 좀 넘어요. 그 100개에서 125개를 열매를 맺습니다. 그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 맺는 비결은 자아를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뭐 그래 한번 내 자신 한번 꺾지 뭐 자존심을 꺾지 뭐 꺾어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 꺾으니까 열매를 못 맺죠. 꺾어야 될 때 꺾지 못하는 거예요. 꺾어야 될 때 꺾지 못하면 아무 열매를 못 맺죠.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누굴 위하여 심는가예요. 우리는 누굴 위하여 심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게 품종이 달라져요. 똑같은 씨앗일지라도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둡니다. 동일한 씨앗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같은 돈이라 여기서 내에 따라서 품종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데 이게 독특한 일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하늘 위에서 뿌려지지 않으면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다 주님을 위해 심어야지 성령으로부터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거둬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뿌리기만 하면 풍성수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물질, 동일한 열정, 동일한 말씀을 뿌리더라도 어디에 누구에게 뿌리느냐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뿌리느냐. 수학의 종류가 달라져 버려요. 이것은 자연법칙과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육신을 위하여 생겨질 때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육신에게 뿌리지면 안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육신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뿌려봐도 좋은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육신에 뿌려져야 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십자가예요. 그 외에는 어떤 좋은 것도 뿌려질 수가 없어요. 뿌려져봐야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썩을 것밖에 안 나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방사능 오염물질로 땅이 오염된 지역에 심으면 그 열매가 맺히겠어요? 거기에 뿌린다는 자체가 미친 짓이죠. 여기 땅이 오염된 땅에 씨를 뿌렸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보세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나면 오염물질,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후쿠시마 거기 원전 거기서 막 폐수 오염수 막 쏟아내는데 거기서 잡은 생선을 맛있게 회를 쳐주면 먹겠어요, 여러분이? 어떠신가요? 진짜 맛있는 비싼 회라고 하면 그거 먹겠냐고. 안 먹죠. 오염된 땅에서 난 씨앗이 그 채소가 있다면 그거 못 먹는 거지. 먹으면 큰일 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해도 육신에게 뿌리면, 이 세상에 뿌리면 그거 같은 겁니다. 그 열매는 많이 나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뿌릴 때, 우리 육신에 뿌릴 때 주님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씨를 뿌림으로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수확을 거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니라. 뭐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한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는다. 여러분은 오늘 씨를 뿌리는 인생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든 원치 않든지 다 나름 자기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두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심판에서 우리 자신이 다 거두게 될 겁니다. 이 생에서 거둘 건 거둘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다 그래도 심판에서 다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다 회개복을 해야 돼. 악한 씨를 뿌려도 다 거두게 됩니다. 뭘 뿌려도 거둔대. 우리는 인생 자체가 씨를 뿌리는 인생이고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돼요. 그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에 뿌려야 되는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100배로 거둘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정언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히 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더욱더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황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저희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4장입니다. 찬송가 554